오늘 야고보서 시리즈인데요. 야고보서 시리즈 크리스천의 행동 지침 그 6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 언어의 중요성에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오후 시간에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시리즈로 10주간에 걸쳐서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에 입각해서 처음에는 말로 보는 사람의 크기 뭐 이렇게 이게 총 제목으로 정했는데 너무 좀 노골적인 것 같아서 언어의 중요성 이렇게 평범하게 제목을 정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중요성, 경건의 삶은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경건하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뭐로 증명합니까?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중요한 방법 중에 뭐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의 그릇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그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상까지는 못 가요. 정상까지는 못 가고 항상 그 사람의 크기가 그 정도니까 그 정도 선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 그 사람의 됨됨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보는 사람의 크기,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이 세 가지로 나누죠.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대화 내용 자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상, 학문, 사상, 그리고 어떤 그 토론을 해도 항상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쭉 올라갑니다. 건설적인 대화죠. 뭔가 좀 세워는, 뭔가 항상 이렇게 데벨롭 시키는 이 건설적인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비판, 비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항상 뭐를 토론을 해도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면서 항상 이렇게 뭐 발전시켜 나가요. 이 끝에 가서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정도까지 우리의 대화 내용이 우리의 토론 내용이 이 정도까지 와 있네. 근데 이러한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툼, 분열이에요. 결국엔 싸우고.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식구들 만나가지고서 이 대부분 식구들 보면은 이게 다투요. 다투려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속 편하게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디벨롭을 시켜야 돼. 계속 이렇게 건설적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바로 좀 이렇게 위대한 생각,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이. 그래서 이런 위대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러한 크기대로 노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하냐면은 사건, 이웃의 사건들, 특별히 뭐 국제정세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사회 경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웃의 사건들을 논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평범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대화 내용도 거의 여기에 아마 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사시는 우리 저나 뭐 여러분들, 저도 여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사건들, 남의 집 이야기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험담을 합니다. 험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게 바로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이 대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이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발말을 하면서 항상 그 마음과 생각한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각한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고 언어로 표현된 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액션이 취하게 돼요. 내가 말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말, 행동. 이 행동이 또 여러 번 누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런 그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에 없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표현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신문하신다는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3장에서 말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혀를 다스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혀의 사용은 온몸을 더럽힐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실천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분산되면 행동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스케일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혀를. 크리스찬은 가장 먼저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혀의 위험성을 또 한번 볼까요? 야고보는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혀의 위험성을 지금 말하면서 뭐가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 선생이 뭡니까?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래서 선생된 자는 더욱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생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누구냐? 랍비들이거든요. 랍비들은 책임과 사명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인기나 특권을 더 좋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은 디다스칼로라는 말이 쓰이는데, 헬라어로 디다스칼로라는 말이 쓰이는데, 선생의 위치에서 무엇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를 좋아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며 타인에 대한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의 직무에 대해서 가져오는 폐단이 많으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 되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고, 선생이 되면은 그만큼 책임이 많으니까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선생이 돼가지고서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행위를 하게 될까봐,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난과 판단만 일삼고 남들을 조종하고 남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막 야단치고 이런 일만 일삼을까봐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그들을 향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혀의 절제 재갈을 물리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잘못과 허물을 고쳐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비난과 비판이 먼저가 아니고 그들을 먼저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저들의 말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성숙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하고 혀를 그래서 통제하셔야 됩니다. 통제. 혀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혀는 아주 작은, 우리 몸의 작은 일부분이지만 그 위력은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혀의 위력을 한번 볼까요? 혀의 위력에 대해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과 5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왜 야고보는 이 비유를 말하고 싶어요? 선장이 배의 작은 키를 잘 조절해서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는 지체 중에서 작은 지체인 혀를 잘 제어하는 법을 배워서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언행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혀가 작다고 해서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고 해서 이거 뭐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몸에서 가장 위력 있고 강한 것이 뭐냐? 혀예요. 혀. 실제로 움직이는 소리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이는 다리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이 뭐냐? 혀예요. 만약 우리의 혀가 통제되지 않는다면요, 성냥불 하나가 온 집을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혀는 이처럼 큰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혀는 반드시 통제받아야 해요. 통제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시고 내 입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6절을 보시면 혀의 잘못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썩이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독사의 혀 밑에는 독이 있어가지고서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독을 쏘아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에 서식하는 독사 중에서 독을 쏘아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의 지체를 막 뒤틀어버리고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입,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 거기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말로써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를 입혀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말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픔을 줄여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말 한마디가 환경을 바꿉니다.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천국 같은 환경에 지옥불이 타오르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한마디가 가정 전체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입술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통제돼. 우리의 입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보세요.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지금도 저쪽 어딘가 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동춘 서커스단 우리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별로 재미있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동춘 서커스단이 굉장히 유명했죠. 사나운 코끼리나 호랑이들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면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그죠? 조련사들이 호랑이를 길들여 가지고서 불이 붙은 링을 확 통과하게 만듭니다. 또 원숭이들이 잘 길들임을 받아 가지고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봅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코브라를 길들여서 춤을 추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야생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야생 동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물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자기 새치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는 얘기.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된다. 여기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독사가 혀 밑에서 쉴 새 없이 독을 뿜어내듯이 사람들이 혀를 가지고 끊임없이 독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독리 아래에 독샘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독을 막 분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의 독리에서 나오는 그 독은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눈을 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혀는 통제돼야 돼요. 우리의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이 독사의 독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막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독한 말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구멍이 두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욕의 아주 시꺼먼 물이 나오는 구멍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깨끗한 물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더러운 물이 나오는 구멍은 철저하게 막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그래야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말을 조심하려고요, 많은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특별히 저는 토요일이면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토요일이면. 왜냐면 주일이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웬만하면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해요. 토요일이면 웬만하면은 사람도 안 만나요. 평일에도 마찬가지. 평일에도 복음 전함에 있어서 마음이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 물론 이 모든 것도 품어야 되는데, 마음을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만나려고.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니까. 혹시 내 마음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면은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게 정상적인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준비된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준비된 원고만 읽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나쁜 감정이 없어야 돼요. 항상. 주일 목사는 저 같은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제 자신을 제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커버하고 주의 은혜로 커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사람이 덜 성숙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요. 수요일이면 수요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이면 금요일 기도회 인도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 나쁜 감정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말을 조심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도 뭔가 환경을 만들어내고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렇게 조정하고 자기도 힘써서 그걸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의 중요성을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짝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어줘야 됩니다. 마땅한 겁니다. 사람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속이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면은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세상 생각,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의 말도 독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속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요 하루 평균 몇 마디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마디씩 하고 살까요? 남자는 몇 마디, 여자는 몇 마디. 차이가 엄청나요. 남자는 몇 마디쯤 할까요? 그냥 질러 보세요. 그냥 내뱉어 보세요. 남자는 몇 마디? 자신감 있게 2,000? 그렇게 많이?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여야 된대요. 2만 마디를 한대요, 남자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2만 마디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세볼 수도 없잖아요. 이 세보는 사람은 또 희한한 사람이야. 그걸 내가 오늘 몇 마디 하나. 그거 어떻게 세? 2만 마디를 글쎄 안 돼요. 우와,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저같이 말 많은 사람은 2만 마디 더 하겠죠. 근데 여성분들은 또 몇 마디 하는지 아십니까? 역시 여자들 대단해요. 남자가 못 쫓아가요. 여성들은 하루 평균 3만 마디 한답니다. 이야, 대단해. 남자 훨씬 많이. 여러분, 이렇게 남자 2만 마디나 여성 3만 마디를 하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생기고 말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매사에 정확한 말, 진실한 말, 살리고 세우는 말만 하기를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남의 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집사님에 대해 얘기하고 다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의 말을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전략을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략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자기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말을 옮기고 절대 그런 행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정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 쓰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말로써 남편에게 상처 주고 말로써 아내에게 상처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사용을 하려면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광야에서 처음 만난 마라의 샘물은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이 광야로 들어선 지 한 석 달 출애굽한 지 아마 2달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광야로 들어서자 많은 목마름이 오고, 근데 이 물을 좀 발견했는데, 그 사막 가운데 물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거기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짜가지고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불에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쓴물 나는 샘이 단물 나는 샘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열을 다스릴 능력이 없지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면 우리의 혀도 은혜를 입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단물 나는 언어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쓴물만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아니에요. 내 입을 통해서 단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못 사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사용을 하려면요, 비판의 말보다 이제는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일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내의 지체에게는 물론 자신의 가족에게도 항상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자신의 배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너무 가까우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은 비판의 말을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특히 속이 좁아 터진 이 남편들 가만히 보시면은 미안하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특히 남편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시끄러! 네가 뭘 알아! 뭔가 좀 조리 있게 얘기하려면 결론이 뭐야? 그래서 아내 말을 탁탁 끊어버립니다. 대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불신만 생기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그야말로 사탄의 언어를 마음껏 쏟아붓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물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없지만은, 자녀들이 뭐 한다면은 뭐 또 책 산다고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면서 아주 꼴도 보기 싫은 녀석 같으니라,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 아주 자식이 아니다 왼수다 왼수, 지 애비 닮아가지고 지 애비 닮아가지고는 왜 말 안 하고 지 애비 닮아가지고. 다행히 제 자녀들은 저 안 닮아서 다행이지만, 생긴 거야 뭐 저 편백이지만 뭐 성격이야 이런 거 저 안 닮아서 다행이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순식간에 내뱉은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혀가지고 한우로 남기기도 하고 화병이 나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생깁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웃누라고 한 말에 초상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구해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이제 우리에게서 없애버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살리는 말, 건설적인 말, 항상 좀 뭔가 발전시키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